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3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참된 배려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공부 12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부터 21장, 22장까지 세 개의 장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개의 장을 들여다보기 위한 키워드, 안경을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배려입니다. 배려라는 단어를 안경으로 삼아서 여호수아 20장, 21장, 22장을 살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선 여호수아 20장, 21장, 22장을 아주 간단하게 그 핵심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 20장은 지금 설교 본문으로 읽어보셨듯이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점령한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이고 그들을 위한 배려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장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각 지파가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해 준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레위인을 위한 배려로 읽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정복 전쟁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의 서쪽 지역을 점령한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파들이 있어요. 2지파 반, 그러니까 2.5지파죠. 이 2.5지파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9.5지파들을 위해서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마치고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장이 22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헤아리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돌려보낸 것도 맞고 또는 땅을 정복하지 못한 9.5지파를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넘어온 것도 맞기 때문에 역시나 키워드로 배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잠시 지도를 보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왼쪽 지도에서 오른쪽에 표시된 세 지파가 보이시죠? 위로부터 므낫세, 중간에 갓, 그리고 하단에 르우벤, 그리고 그 왼쪽에 줄로 쫙 일선으로 있는 것이 요단강이거든요. 강으로 잘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기네렛 호수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북쪽에 있죠. 거기서부터 밑에 사해로 이어지는 강이 요단강이란 말입니다. 그 요단강의 동쪽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땅을 이미 차지했는데 분배받지 못한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이미 땅이 있으니까. 그러나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기꺼이 정복전쟁에 참여하고자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그들을 도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레위 지파는 거기에 이름이 없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각 지파로부터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얻는 장면이 21장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로서의 성읍과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목축을 하도록 이제 각 지파에서 평균 4개 성읍 정도씩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장에서 22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호수아 20장, 21장, 2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내용 이 요약에 있어서 여호수아 20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잘
요약해주는 핵심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설교 본문으로 정할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이것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요게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쭉 읽어오시면서 20장, 21장, 22장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포함해서 이삭과 야곱을 넘어서 요셉으로 이어져서 애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법을 받고. 그리고 모세의 인도하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이르는 모든 여정이 끝났다.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말씀도 아니고 선한 말씀,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메시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서 설교를 진행하고 또 마무리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려의 아이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유명 연예인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남몰래 선행을 하거나 그리고 뭐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의 아이콘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분을 딱 꼽아가지고 아이콘이라고 지목하는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지목된 사람들의 일면 그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미담은 아마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차고 넘칠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배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아마도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나 타인 그룹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존중하거나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라는 것은 내게로 향한 시선과 관심을 다른 이에게로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배려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배려를 할 수가 없죠. 혼자 무인도에 사는 사람이 누굴 배려하겠습니까? 물론 뭐 동물들을 배려할 수 있겠죠. 동물들과 같이 뭐 야자수 하나 따서 너 먼저 먹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려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시선과 에너지와 관심을 나에게만 향할 때는 도저히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배려입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는 것이 배려의 출발이기 때문에 한때 그 지능지수 IQ에 빗대어서 뭐가 있었습니까? 감정지수, 정서지수를 표현하는 EQ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EQ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아이는 살면서 관계를 잘 형성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돕고 배려해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능력이 없으면 이기적이 돼요. 자기의 필요만 채우려고 할 테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면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순간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요. 나 자신에게만 모든 관심과 에너지 그리고 시선을 두게 되면 배려는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내 시선과 내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에서부터 배려가 시작된다라는 이 말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 말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개념은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배려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배려와 비교를 해서 참된 배려라는 말을 쓰려고 하는데, 이 배려라는 것이 참된 배려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이 나의 시선과 관심을 나로부터 떼어내긴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차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영역으로, 그분이 바라는 사람에게로 그 마음과 관심을 옮겨 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를 섬기고 존중하고 도울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배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배려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 놓는 것이고 그분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나 강조하는지 배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각 장, 그러니까 여호수아 20장, 21장, 22장에 기록된 아까 요약해드렸던 핵심 내용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의 핵심 내용이었던 도피성을 지정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포함된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했던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혹시나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해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먼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도피성에 대한 규정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땅을 정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미 성취된 약속으로서 미리부터 계획하고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도피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야 했어요. 당신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도피성에 대한 개념도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피해 보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생각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수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도 이해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는 부분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하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확장해 보면 부지 중에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관용의 여지가 있지만 용납과 회개와 용서의 여지가 있지만 고의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그래서 고의로 범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냉정하신 하나님, 그러나 실수로 범한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21장의 핵심 내용이었던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도피성에 대해서는 20장 1절에서 3절, 레위인에게 분배한 성읍에 대해서는 2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우선은 레위 사람들이 먼저 요구한 겁니다. 정당한 호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옳은 요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기독교 장면에서는 옳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상식적으로 옳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요구하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기 위한 기준과 안경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한 요구와 정당한 요구가 된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갈렙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구할 때 주께서 일전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정당하게 요구하고 호소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20장, 21장, 22장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선하신 말씀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선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준행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셔야 되니까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2장의 핵심 내용이었던 다른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기꺼이 건너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요단강 동편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2.5 지파들, 그들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각 장의 1절부터 3절이 핵심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의 절반,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이렇게 말하고 격려한 겁니다. 어떤 지파들? 동쪽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자신들의 가족들을 사실은 내팽개 쳐놓고 싸울 수 있는 인원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소위 말하면 친척들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직계 가족들 남겨놓고. 그럼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민족이 주변에 여전히 있는데 싸울 인원들 대다수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자신의 가족들은 남겨둔 채, 그러니까 상호간에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기다렸던 가족들의 마음이나 그 다음에 그들을 내버려 두고 넘어와서 정복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들, 싸웠던 용사들의 마음이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친척 지파들, 형제 지파들을 위한 배려, 존중, 섬김, 무엇보다도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그것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중심적인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게 드러나죠. 다른 지파들을 돕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그 두 지파 반, 2.5 지파는 그 뜻에 순종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요단강 건넌다라는 뜻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생명을 걸고 죽음을 불사하고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족들과 누리는 생명을 위해서 원래의 땅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남을 배려하고 섬기며 그들을 돕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배려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배려의 아이콘은, 참 배려의 아이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배려와 존중 그리고 관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드러내는 덕목이지 않습니까?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 나이 드신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고집이 엄청 세고 자기만 알고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즘에 어린 꼰대들 엄청 많습니다. 제대로 가치관을 배우지 못하거나 형성하지 못한, 그대로 자라면 늙은 꼰대가 되는 거고 여전히 꼰대로 살아가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배려와 존중, 무조건적인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적어 놓았듯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배려해야 돼, 존중해야 돼, 관용을 베풀어야 돼 라고 하는 대상 속에 죄나 악이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나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나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흡수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지만 진리가 아닌 것, 옳지 않고 틀린 것,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배려하고 존중하고 관용해야 된다는 것은 틀린 원칙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늘날 배려와 존중과 관용을 강조하는 시대라고 해도 죄와 악의 영역은 거기서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도 그렇고 핫 이슈가 뭐가 있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배려와 존중을 표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우리가 챙겨야 하는 중요한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악까지 사랑하고 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점. 근데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셨죠. 죄와 악은 사랑하지 않지만 죄를 범한 우리 죄인은 사랑하시고 품어주셔서 구원해내신 거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셨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그 결론의 말씀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선한 말씀, 그 선함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 말씀이면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되게 대표적인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신앙하고 예배하면서 높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고 신앙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셔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야 되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선하셔야 해요. 전능하다와 선하다가 같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죄송스럽지만. 전능하신데 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적인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겁박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를 컨트롤하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을 신앙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선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선하신데 무능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해결할 힘이 없는 절대자가 어떻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절대자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고 예배하고 믿기로 결단한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전능하심과 동시에 선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 믿음에서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선하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야 라는 이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낼까요?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접할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살짝 흔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우리가 살펴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배려와 존중은 때때로 차별적으로 보여요. 때때로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편중되어 있고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기보다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믿음에서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에 적용을 해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려하고 존중하시면서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부분일 때 이제 의심이 들죠. 애초부터 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이면 기본적인 그 두 가지 믿음의 근거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좀 이상한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겠어요? 확실한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맹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맹목적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접하는 하나님은 그런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럼 겸손해지겠죠? 한계를 인정하겠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예배일 거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암송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읽어갔던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려는 나로 향한 시선을 다른 이에게로 돌릴 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에서 배려는 시작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배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에서 시작될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도움을 펼치고 배려를 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의 필요를 살피고 채우는 것이 참다운 배려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려가 옳고 그름의 문제까지 무조건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어요. 톨레랑스라고 부르는 관용도 마찬가지예요. 죄나 틀린 것에 대해서까지 톨레랑스를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된 배려의 시작인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조금은 부족해 보일 때, 그때 발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그분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상정해 놓으시고, 언젠가 알게 되겠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옛날에 그 금속 거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실루엣 위주로 보이고 제대로 안 보였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희미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그 뜻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 또 존중하고 돕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높으시고 깊으시며 넓으신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넓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하는 절대 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